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녀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 영광을 알리시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도 아울러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그 영광에 동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그 찬송이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게 주신 그 생명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기 백성을 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택한 나의 증인 그리고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 창조자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증인이라는 이 말씀은 그 순종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증인이 되기를 이렇게 뜻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과 이 증인됨의 차이점이라면 찬송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이 증인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뭔가를 직접 보거나 듣거나 해서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가 증언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증언은 어떤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또한 가리킵니다. 또 비슷한 말로 증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리킵니다. 이런 말들이 주로 이제 법적인 어떤 다툼을 할 때 주로 전문적으로 이게 쓰이곤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도 송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송사에 관한 내용에서도 증인, 증거 또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증언 이런 용어들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용법으로 이 용어들이 폭넓게 성경에 쓰이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증인이라는 말을 쓰고 증언이라는 말도 쓰고 증거라는 말도 이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법정적인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좀 넓게 쓰이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밖에 더 찾아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하여 주의 증인이다 또는 예수의 증인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증인이 되는 그 대상, 내가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준다 할 때 그 대상을 내가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증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여야 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광활한 우주 저 끝까지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또 아주 미세하게 저 원자를 쪼갤 수 없을 만큼 계속 쪼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를 다 살펴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 천하 만물을 다 살펴보면 거기서는 창조자에 대하여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거로는 사람이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오감으로 인식하는 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오감으로 인식되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사람 마음 자체가 부패하여서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즉 우상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성경에서 증언한다, 이 증거한다라는 말은 참된 것을 진지하게 말한다라는 그 어떤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언하시되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또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성경 66권에 담기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한 영감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십니다.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성경을 한 번씩 다 펴보고 천지창조 이야기도 한번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습득했다 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나의 창조자고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보배라는 표현을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셨다.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내 안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다라고 특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구속사역을 다 마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자기 나라를 또 자기 교회를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내신 이 성령이 오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증언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감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또한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자기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지식 가운데 또 나 자신을 알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시고 이 주권자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창조자,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6장을 보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또 그 앞에서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6장 3절을 보면 천사들이 그 스랍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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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거룩하다가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 광경과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 여호와, 그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섰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때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옆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내 어떤 허물도 내 눈에 보이는 앞사람에게만 숨기면 다 숨겨지고 또 그렇게 훌륭한 척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교만이고, 또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숨기는 또 위선이지요.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자랑거리라고 내세운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수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참으로 또한 알게 되는데,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기독교 강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그 충만한 영광을 보이셔서 이사야가 그 앞에 서니 비로소 자기 죄를 인식하고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거기서 멸망시키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사야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스랍들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구원은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삭시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아들로 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삭신 그 사망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기 위하여 그 사망을 바로 자신이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순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 우리 실패하였기에 예수님께서 평생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 다 이루시는 의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의를 주심으로 곧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 용서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즉 그들이 이 땅을 떠나 완전한 구원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지상의 삶 동안 그들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잘해봐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구원의 완성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자기를 증언하시며 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면은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 나의 증인, 나의 종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자기의 증인으로서 삼으신 그 목적을 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증인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복음을 널리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내가 널 증인 삼은 목적은 네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증인이 되려면은 그 대상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증인됨에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목적이보다는 전제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 일을 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도 우리에게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음을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단지 도구로서 소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믿고 깨닫는다. 성경에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로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써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끌린 그런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기 이전에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우리 앞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는 데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뜻을, 그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자기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오늘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직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증인의 직분은 너무나 복되고 또 영광스럽지만 자기 십자가가 항상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여전히 항상 부족함이 많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바로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질그릇은 우리 자신입니다. 질그릇은 천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담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가 그 보배를 담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걸 담으심으로써, 그리고 그 보배를 담으신 그 하나님을 결국엔 의지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참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그의 종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또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보배가 감당하기 벅차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보배가 감당하기 벅차기에 하나님께 더 겸손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있는 힘이 큰 능력, 그것을 힘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증거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자기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더욱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멍에를 쉽고 가볍게 매게 되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그늘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약속하신 대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